아침부터 나오셔서 연습하시느라고. 갈수록 연습 시간이 많아져요. 곡이 어려운 건지 실력이 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반주자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 뛰어온다. 예. 아샤, 미안해. 좀 더 이따 할 줄 알고서 199장 찬송가 199장 일부 예배 때 한 거 아마 있을 겁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줄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힘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찬송가 199장 가사처럼 누군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성경책 읽어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3이고요 그리고 딸이 중1입니다. 아들은 운호고등학교를 다니고 딸은 충북여중을 다닙니다. 같이 운호재단이라서 아침에 데려다 줘요. 등교 시간이 똑같아요. 8시 20분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 7시 50분쯤 45분에서 50분쯤 가면 시간이 맞아요. 월요일 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아들 녀석이 10시 반쯤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9시 반까지 오래. 왜? 그랬더니 아침 먹고 효도하라고 설거지하고 오래. 전날 와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또 딸한테 가갖고서 얘 너도 9시 반까지 오래? 그랬더니 아니래. 중학교 1학년은 8시 20분까지 오래. 아니 같은 저긴데 아니 중학교 1학년은 한참 놀아도 되려내는 8시 20분까지 오라고 그러고 공부 빨리 가서 또 공부해야 될 고3은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고. 문제는 뭐예요?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어버이 좀 편하게 해줘야지. 편하게는커녕 아침에 2번 왔다 갔다 한 데다가 뭐 그러면은 뭐 아들이 뭐 설거지 했는 줄 아세요? 설거지는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가기도 바쁘게 그날도 뭐 좀 더 늦잠 잔 것뿐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름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서 어버이날이라고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어려운 만큼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와, 이분의 가르침은 뭔가 다르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석인과 등과는 같지 않더라라는 것.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설프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당당하다라는 거죠.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평가이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시는 그 방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기관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달랐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자로서 또는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에서 특이한 점은, 특징은 뭐냐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가정 이야기 있으면은 좀 찾아갖고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딱 한 분이 보내셨어요. 딱 한 분이 보냈는데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합격을 시킬까 말까. 왜냐면은 숙제의 그 원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없느냐? 사람들이 가본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오셔갖고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모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여기 아프리카 가보신 분 혹시? 아프리카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언제 한번 가죠, 뭐 우리. 예? 저도 못 가봤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막. 그렇죠. 그렇고 뭐 밀림, 정글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쭉 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면 안다고 할 때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서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한 성지순례를 한 10번 다녀오신 분. 한두 번 갖고서는 모른다고 해서 한 10번 다녀오신 분 있어요. 한 10번 다녀오신 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정작 사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것.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설프게 아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거에는 결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특히 마태복음에 이런 게 많아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한국의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모르면 맞았어요. 왜 때리느냐고. 모르면 모르는 걸로 그냥 두면 되는데, 이 한국식 교육이요, 모르면 때려요. 그래서 숙제 안 해가면 맞고, 그리고 뭐 공부해와라 해갖고서 뭐 질문해갖고서 안 하면 또 맞고. 희한하지. 꼭 안 해갖고 가면은 그날 걸리네. 꼭 선생님들 하는 방 뭐 출석부 탁 피고서 오늘 며칠이야? 몇 번?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충북고였는데 독일어가 제2외국어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겠죠, 설마. 아직까지도 독일어 제2외국어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건데 모르세요? 해요? 한대요. 충북고 몇 해요? 아니 어디 청구인데 충북고까지 알고 있어요. 자, 독일어 시간인데 첫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신데, 남자 선생님인데, 우리 때는 남자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당구 때 긴 거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짧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왜 갖고 다니는 줄 알아요? 때리려고. 그러는데 딱 처음 첫 시간 첫 과를 가르치시는데 가르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들 이제 딱 해갖고서 이쪽, 제가 여기서 하나 둘 한 세 번째쯤 앉았어요. 이쪽 줄 맨 끝줄 일어나래요. 일어나갖고서 뭐 하라고 해서 앞에 학생부터 시작하는 거야. 단어 하나 읽으라고. 독일어를 생전 처음 봤는데 읽으래요. 그러니 앞에 있는 두 명은 그래도 한 3대 맞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맞게 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저가 걸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단어를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 자,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에인스, 이인스 뭐 이래요. 이거를 읽는데 에인스, 이인스 하는데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야. 이게 발음이 뭔지 알아요? 아인스예요. 이거 봐갖고서 아인스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 한 15대 맞은 것 같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얼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생생해요. 아마 스승의 날 얘기하면은 제가 아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단어 여태까지 48년 살면서 한번 써보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일, 원. 근데 생전 봤어야죠. 그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면은 못하는 거 가르쳐주고 거기서 하게끔 해주는 게 선생님 일 아닙니까? 근데 못한다고 때리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알아야만 된다. 자기들은 알고, 자기들은 알면서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르쳐주는데 엉뚱한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모르는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억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천국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 가르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가르친 것에 대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도 된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종종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성경을 모르면서 이것이 맞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속타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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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듣고서 거부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달랐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 왠지 아세요?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은 쫙 꿰입니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자기들 할 얘기 안 하고 예전에 어느 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냐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될 겁니다.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수님은 이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중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확실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유대인들이 그것에 엄청 강합니다. 지금도 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어기십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하시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이 필요하고 왜 율법이 정해졌는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안 했다, 이거 못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토요일 날 가요. 토요일 날.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토요일 날 모여야 돼요. 우리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 타고서 지금 4km 넘게 오신 분 있잖아요. 여기 보은에서 오신 권사님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주일 성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 성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주일 성수를 안식일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는 장도 마트 가서 장 보서는 안 되고, 애들 게임에서도 안 되고, 에? 그나마 쉬는 날인데 게임도 못하게 탁 막아놔요. 그것은 잘못하다가니 우리가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걸 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쉴 거면은 안식으로 따져서 쉴 거면은 아예 철저하게 쉬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일은 그 안식일의 개념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모이는 겁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결혼식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서 축하해 주세요. 예? 좀 이상하게 보시네. 그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를 행했다고 해서, 주일날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 딱 바리새인 되기 쉬워요. 잘못하다가는. 누구는 뭐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와서 보니까 당신 아버지를 섬기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섬기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닌데.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뭐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셔가지고서 그거 하시고,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예화가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큰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했고 부족함이 없이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는요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그 잘못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고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부단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옳은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행하심입니다. 본인이 가르치시는 것을 주님은 행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잡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셨으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행하지 못하는 가르침,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가면 그래요. 야,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그러면서 선생님은 밤새 술 퍼가지고서 그 다음날 와서 수업을 못해.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서 착 잡으러 다녀.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나 담배 하루에 몇 가 피운다 자랑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게 같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잘못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내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할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회의에서 사도들이 정한 게 뭡니까? 야,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 왜 그 사람들한테 지키게 하느냐, 왜 멍에를 그 사람들이 지우냐, 우리도 못 지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삼겹살 먹었잖아요. 삼겹살 먹었죠? 70kg 다 드셨어요. 모자랐어요. 전 남을 줄 알았어요. 다 드시고 가셨어요. 대단해요. 그랬는데 한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서 왜 그냥 갔어?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날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랬더니 무슨 그러면 먹고 가지.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 신랑이 이게 없어서 집에 가다가 식당 들려서 삼겹살 사서 먹고 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먹을 때는 저 옥상에 이슬팀 하나 만들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저기서 술 마시고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역사를 따라서 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술 마시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 마시지 않는 사람과 간암에 걸릴 확률이 술 마시는 사람이 30%도 높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술 안 마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술 마시는 것과 술 안 마시는 것, 술 마시는 사람이 죄를 범할 확률이 30%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면은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따져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본질인데, 본질은 없고 비상적인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은 가장 큰 가르침은 뭔지 아십니까? 어리버리한 배우지도 못한 12제자들 갈릴리 어부들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세리와 창기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한 거,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이 볼 때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어우르고 그 사람들 잘못된 길에서 바로 가게 해달라고 하라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대해서 돌 들고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잘못하는 걸 꼬집어 가지고서 아까 우리 독일어 선생님처럼 못하는 거 때리는 것, 그것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 하도록, 바로 잡도록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는 주섬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웁니다. 믿음이 뭐다, 신앙이 뭐다. 솔직히요, 교회 다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정식 교육을 안 받았어요. 신학교 안 다니셨잖아요. 정식 교육 안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교육 받으셨는지 아세요? 신앙교육 어깨너머로 와서 보니까 그래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 계세요. 말씀하신 데 그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고, 전 어느 교회 갔더니 새벽 예배를 가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숨소리 내기도 저희 죄송하더래. 하도 조용해서.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교회 가는 분이 그런 교회 갔어요. 그러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주 조용하게 숨소리도 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요.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박수 절대 안 쳐요. 박수 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박수 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요. 어떤 교회 갔더니 처음 갔더니만은 통성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기도인가 보다. 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상적인 그것만 보고서 배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렇죠? 제대로 가르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또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몰라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